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장막을 짓습니다. 예막인 65일차 룻기입니다. 룻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벌어졌던 한 사건을 기술합니다. 내용은 읽어보시면 다 아시게 될 것이고 또 짧기도 하고 재미도 있기 때문에 즐겁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아시면 유익할 만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룻기는 이스라엘에서 두 개의 절기가 있는데 건기와 우기. 우기 때 밀농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밀농사가 이제 다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끝나고 추수를 하게 되는데 추수가 7주 동안에 벌어집니다. 그게 77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모든 추수가 끝나면 끝났다 오순절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읽는 성경이 바로 룻기예요. 실제 룻기의 마지막 내용도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거든요. 밀농사 추수하고 있을 때 일. 왜 성경을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을 오순절 때 읽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심도 유익할 것입니다. 단순히 시기만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둘째로, 룻기는 죽은 자의 형제가 죽은 자의 아내와 결혼하여서 죽은 남편을 대신하여 그 여자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는 시형제 혼인법 혹은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그 결혼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형제는, 즉 죽은 형제를 위해서 죽은 자의 아내와 결혼하는, 그리고 아이를 낳아주는 그 형제를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기업을 물은다라는 뜻인데, 기업을 회복시킨다, 원래 상태로 물러준다, 원래 상태로 세워준다, 이런 뜻이죠. 구원자, 구속자로도 번역이 됩니다. 친형제가 있으면 친형제가 이 역할을 감당하고,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이 책임이 전가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선택적인 것이죠. 오늘 룻기에서는 보아스가 그 책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셋째로, 룻기의 마지막은 족보를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보아스와 룻의 족보에서 다윗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죠. 사실 같은 사사시대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와 비교해보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너무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의 삶에는 이적들이 가득하지만 보아스와 룻의 삶에는 어떤 이적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구속주의 족보를 만드시는 것이죠. 즉 대부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그 사사시대의 자리에서 다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해서 자신에게 주신 풍성함으로 기업을 무르는 책임을 묵묵히 감당했던 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즉 하나님께서 진실로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책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룻기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묵상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